똑같이 묻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일부 때는 자연스럽게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대답할 분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요? 네, 하나님과 만나는 것. 네. 또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대답도 나왔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는 그 구원받은 증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없고요, 틀린 답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안에서 맞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교회를 얘기할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원래의 뜻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약간 변형이 되어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파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온누리 교회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바깥에서 보면 참 예쁘고 크고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온누리 교회를 가자고 하면 다 여기로 옵니다. 택시 타셔보신 분들은 알 수 있죠. 말 안 해도 온누리 교회 가자면 다 여기로 옵니다. 또 혹 차가 없을 때 콜택시를 부르면요, 어디로 갈까요? 하면 온누리 교회로 오세요 하면 여기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 이것을 온누리 교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지역 사회의 어떤 장소면 장소, 그것이 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셀이라고 합니다. 셀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전에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매스컴이 다 따라왔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그러면 모든 매스컴들이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십니까? 여름에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면 모든 학교들이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학교에도 자체적으로 무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학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방송국도 무슨 문화센터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희망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러면서 음식물에 들어가서 아주 맛깔난 그런 역할을,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당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어떤 생각들이 되어지죠? 엄침한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어느 곳을 찾습니까? 밝은 곳에서 보란듯이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요즘은 보란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요즘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의 연락과 재미를 찾아갑니다. 그럴 때에 빛이 그곳에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환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가지 흰색을 조심해야 된다. 무엇일까? 맞춰보라고. 처음에 제 생각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집사람이 이 잡곡밥, 현미밥을 좋아하니까 쌀밥은 안 되겠다. 흰 쌀밥. 또 밀가루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밀가루 하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답을 하려다가 그냥 속으로만 마약, 이 뽕은 아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3가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백설탕. 2번째는 맞췄대요. 밀가루. 3번째는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데 왜 먹지 말아야 할까? 과하게 먹기 때문입니다. 과하게. 몸에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좋지 않은 것처럼 바로 이 3가지가 가장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에 때때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독교라고, 먹살하고, 잡살하고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말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살아갑니까? 때때로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고 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너무 설치고 그 이단들을 우리가 발본해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스컴의 폄하 방송, 매스컴이 올바른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보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욕을 먹고 또 지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에 제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었습니다. 크고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 근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의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이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주요 지도자들이 모두 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신앙관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몇 지도자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13장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지도자들이죠. 몇몇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그걸 그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에까지 그것이 펼쳐질 수밖에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투철한 신앙관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 본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몇몇 중요한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씀이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굶어가면서 주를 경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음식을 끊을 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세상에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굶어 보셨습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굶어 보신 것 말고 말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메어 달리는 마음으로 금식해야지. 저는 한 끼 금식은 좀 쉽게 넘어갑니다. 그동안 축적된 게 있어서. 그런데 두 끼, 세 끼로 넘어가면 참으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넘겨서 이틀째가 되면 나도 모르게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사람이 굶는다는 것, 먹지 못한다는 것,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지도자들이 이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교회는 이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말씀도 말씀다워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삶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형식적이진 않습니까? 기계적이진 않습니까? 날짜가 되었기에, 시간이 되었기에 헐레벌떡 늦을까봐, 혹은 다음에 투표에서 내가 떨어질까봐 사람을 의식해서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고 회개할 거리는 찾아보기 없고 내가 뭘 회개할 게 있어 하면서 이만큼 내가 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되었기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시간이 되었기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능동적으로 기계적이지 않은 형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보면요, 벌써 예배 전 1시간쯤에 9시 반 예배면 8시 반에 또 11시 반이면 10시 반에 1시간 전에 나와서 그날에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 전에 이미 한 주 전부터 혹은 그 전 몇 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해야 될 것들을 연습하는.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날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드려질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30분 전에 함께 찬양 드리는 준비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전. 그러면서 그때에 이미 그 예배 중간에 예배 순서 시간에 드려질 찬양들을 미리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서 때때로 화음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은 화음도 넣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웅장하게 찬양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핸드폰을 꺼두십시오 하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30분 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렇게 죽기를 각오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우리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굶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히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했던 그런 투철한 신앙관이 있던 바로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 예수의 보혈이라는 그런 말씀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에 오늘 나온 이 몇몇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십자가의 그 보혈을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친하게 체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네 명입니까? 5명입니다. 네. 5명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마다 독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 바나나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이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애들이 놀립니다. 바나난지. 제가 또 어렸을 때에는 옛날 산에서 괴물같이 그렇게 TV에서 나오던 바야바, 바라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
산 괴물 같은. 그래서 바라바, 바야바, 바나바, 바나나 이 퀴즈 문제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어쨌든 이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 이 요셉, 바나바라고 일컬어지는 요셉의 출신지는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칭, 애칭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또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위로와 훈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위로와 훈계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있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가. 여러분, 흑인을 보통 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니그로. 네, 니그로. 니게르가 바로 니그로 같은 말입니다. 검은 사나이, 바로 시몬.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접하고 지도자로 섬기게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자세한 얘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닌 것이 확실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 루기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랫말 하동 사람, 윗말 구레 사람. 구레네 사람, 구레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루기오와 같이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한 지역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영주와 같고, 이런 왕의 그런 젖동생, 아마 유모의 젖을 함께 먹으면서 자라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마나에는 귀족이었다는 겁니다. 귀족. 여러분, 혹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애완견에도 족보가 있다면서요. 예? 애완견에도 혈통이 있다면서요. 그런 개를 무슨 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귀족견. 귀족견. 예. 개도 똥개가 있고 귀족견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재밌죠. 마나엔. 마나엔.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두 말 안에도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로 바울로 일컬어졌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고 사울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사람. 스데반 핍박 그 현장에 바로 있었던 사람. 그 핍박하는 그 장소에서 핍박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사람. 나쁜 사람.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 또한
그 출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베냐민 지파였으며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며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졌던 당대의 아주 훌륭한 감히 누구 하나 간섭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드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고 흑인으로서 노예였을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니었고 일반 사람들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귀족이었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와도 여겼던 그런 핍박자였던 사울. 여러분, 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코드가 맞아가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그 다음 사람도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융화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그들은 화합할 수 있었고 화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믿으면,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코드가 맞지 않아도 생각이 달라도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화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은 성령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방편으로 금식을 하기도 했으며 봉사를 하기도 했고 구제를 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은사가 임했습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가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메고 오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까? 화사해 보입니다. 멋있습니다. 눈에 확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작정하고 제가 이 빨간 넥타이를 맨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한 것입니다. 바로 빨간 넥타이를 보는 순간 저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빨간 것이 눈에 들어올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한 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조금 앞으로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그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리고 전초기지가 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투철한 신앙관을 가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절 3절을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이르실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셔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성령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은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하기까지 하면 그 모든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10년을 지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훌륭한 목사님이 아주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면서 정말 많은 교회가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선교지로 가거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께 그 얘기를 내어놓았고 장로님들 또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응답을 들었다면 우리들 또한 그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들리더란 겁니다. 뭐 장로님이 뭐 목사님을 나가라 했느니,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어떻게 해서 뭐 교회가 싫어져서, 혹은 성도들이 싫어져서, 혹은 다른 교회가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데려간다고 해서 온갖 잡음들이 막. 그럴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오르셔서 한 말씀으로 일축시켰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싫어서도 아니요, 당연히 여러 성도들 중에서 나를 나가라고 해서도 아니요, 다른 교회가 나를 담임으로 청빙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은 아낌없는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회가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잡음을 여러분들은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떠난 이후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셨고 보내실 줄로 믿으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에 그 교회의 술렁이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일사천리로 담임 목사님도 청빙이 되고 이 목사님은 선교지로 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임과 취임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카더라 방송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라지 사람의 소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회자였고요. 또 우리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 외에 루기오, 마나엔, 시므온 그다지 큰 영향력을 드러내놓고는 지났습니다. 이 가장 중요했던 인물, 이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어떤 잡음들이, 어떤 파장들이 생겨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남아있는 3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바로 선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오고 오는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칭찬들을 만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야 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협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표본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멘티와 멘토 관계를 혹시 아십니까? 멘티, 멘토.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을 받는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언을 조언으로 생각지 않고 간섭으로 잔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 멘티와 멘토 관계는 아닙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단소리도 겸허함과 또는 바르게 당당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멘티와 멘토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어떤 자녀들이 나옵니까? 효자, 효녀들이 나옵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목회자 뒤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잘 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네. 건설적인 방향으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불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건설적이지 않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 부모가 싸우면요 울어버립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어버립니다. 자지러지듯이.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평생 참 지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또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굵은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싸우면 집을 나가버립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자녀들이 부모와 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결혼 같은 거 안 할란다. 맨날 저래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 이것이 인생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하면서 결혼에 불신감이 새어지고, 여러분, 그러기에 싸우더라도 부모가 혹시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 그렇게 싸울 때 조용하게 집을 나가세요. 그리고 산을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가서 그렇게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와서 자녀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건설적인 싸움의 방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다면 조용하게 처리해. 불신자들이 알 만큼, 성도들이 알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남아공 가기 전에 대구 경찰청에 있는 경찰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경찰교회의 전임 경목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끔씩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한 말을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이 경찰청 교회에 이 교회가 사라질 뻔한 적이 있답니다. 한국에는 서울과 부산과 대구에 전임 경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청 산하에 각종 경찰서마다 경목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임 목회를 하면서 파송되어져서 그렇게 경목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공서에는 목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성이라고 합니다. 군에는 군목이 있고 또 군성이 있고 하듯이 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경신이라고 합니다. 신부님이니까. 그런데 이 경목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경찰서 내의 한 공간에서 멱살을 흔들면서 싸움이 대판 벌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기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서장님이 그 사실을 보고 경찰청에다 민원을 넣어서 지금부터 모든 경찰서의 경목 제도를 다 없앱시다. 일순간에 사라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며 또 성도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도 바꿔야 하며 우리들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첫 번째, 주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오늘 고백한 것처럼 다짐하실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처럼 우리 온누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성도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